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 관통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사서의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세 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관통이라고 하는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강의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의 말씀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고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관점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거, 국가의 요소죠.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주권을 지키는 겁니다. 영토를 잃어버려도 주권을 지키고 있으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주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 주권을 지키고 살 때에 하나님께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 66권의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딱 8가지 그 피자 조각처럼 이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예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기억에 이것은 아예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가지를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묶어서 보면 성경 66권의 배치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언약을 이루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약속대로 신실한 백성들에게 번성하게 하셔서 그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이야기들이 그 모세오경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의 율법을 받고 또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세오경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 역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입니다. 이게 막 성장했다가 부흥했다가 또 굉장히 위축받아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상황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어서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됐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김을 통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역사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가서 5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간적으로 볼 때는 이 배치가 맞지는 않지만 이 시가서를 장르별로 이렇게 묶어놓고 거기에서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과 지혜입니다. 인간의 모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 속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주권 인정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선지서는 17권으로 되어 있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와 새 언약의 소망입니다. 선지서를 읽으면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근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죄를 지어서 심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죄에 대한 진단과, 또 하나는 반대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으로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2가지의 기둥으로 선지서들은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실패와 그리고 새 언약의 소망이다. 그 새 언약의 소망이 신약을 향해서 갑니다.
신학을 향해 가서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됨을 선포하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다. 그리고 역사서, 신학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게 번성해 가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얘기합니다. 서신서는 이제 바울 서신의 14권, 또 일반 서신 7권 해서 21권이 있는데 21권은 결국은 각 교회들별로 각자의 처해진 사항들은 다 다르지만 그 이슈들과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과 삶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언서는 한 권입니다. 계시록. 여기는 하나님 백성이 영적 전쟁 속에 있고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서부터 완성까지의 성경 66권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반복해서 하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도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관통이라고 하는 그 교재에는 역사서를 두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1과 역사서 2로 묶었는데 역사서 1에 해당되는 성경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를 해당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 거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순종할 때는 승리하게 되지만 불가능한 전쟁 같지만 승리하게 하지만 그럼 너무 쉬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실패하게 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사사기는 그 땅에 정복한 땅을 분배하게 되죠. 분배한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각 부족별로 각 그 지파별로 살도록 했지만 결국은 죄와 타협해서 그 타협한 죄로 인해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 사사기예요. 룻기는 그 소망 없는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줄기 소망을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룻기입니다.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순종이죠. 능력도 없습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사무엘과 사사기에 있는 삼손과 비교하고 있어요. 나실인이지만 능력을 많이 가졌지만 실패했던 삼손. 그러나 능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사무엘에게는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킨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인정되면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거부되면 그나마 그 땅에서 빼앗겨 버리는 그 원리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을 좀 살펴보면 역사서의 큰 그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가면서 전쟁 속에서 흥할 수 있는 어떻게 무기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는 불가능한 전쟁이고 불가능한 싸움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 순종함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가 흥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사기는 망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살아갈 때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받게 되는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고통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리고 다시 룻기와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한 여인,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한 소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다시 회복해가는 가능성과 소망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연결까지가 이제 그 성의 이야기입니다. 흥망성할 때, 다윗의 가장 성할 때에
그러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타락과 그 다음에 열왕들의 죄악을 통해서 결국 쇠퇴하게 되는 역사가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사서 두 번째 해당되는 내용은 역대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당한 유다 공동체의 잃어버린 소망, 그 소망을 포로기를 끌려가서 아무 소망도 없고 땅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끊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부르셔서 그 땅 다시 옛날 이스라엘의 그 땅에 돌아가서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모습이고, 에스더는 남겨져 있는 그 이방 땅에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한 이야기가 에스더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 이 에스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너희 나라를 가서 너희 나라를 재건하라고 하는 허락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재건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거지요.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사서 2를 잠깐 간략히 살펴보면, 역사서 2에 해당되는 성경은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해당되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와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들의 죄악을 인해서 유다 공동체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기로 끌려가지요. 그러나 그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끌려갔지만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 귀환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그 성전을 지은 것을, 성벽을 짓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하나님 백성의 땅과 회복시키는 그 이야기들을 펼쳐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역사서를 2번에 걸쳐서가 아니라 4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좀 이렇게 집중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역사서 첫 번째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오늘 살펴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고 왕정시대를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고 역대 상하를 살펴보면서 분열된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역사서 4번째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살펴보면서 포로기를 끌려갔던 백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시고 세워가시는 이야기들을 집중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지난 모세의 오경을 지도로서 잠깐 살펴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통해서 떠나게 하셨죠. 그러나 하란이란 지역에서 데라는 죽고 거기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약속하면서 그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라고 한 땅이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들어갔죠. 들어가서 거기에 족장들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고, 또 그 아들 야곱을 통해 12지파가 되는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요셉은 족장은 아니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430년 동안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번성케 하는 일을 하셨던 것들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는 잉태하게 하는, 자라게 하는, 보호하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 애굽 땅에서 이제 벗어나게 돼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광야길을 따라 걸어가고 시내산까지 가는 것이 출애굽기 이야기.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제 받은 율법과 성막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기서 율법을, 하나님 주권을 지키는 율법을 그때 받은 것들로 레위기에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두 번의 카운트,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를 세었던 것이 민수기인데, 시내산에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며 이제 계수를 하고 다시 광야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으로 갔던 이야기. 그러나 중간에 가데스 바네에서 12 정탐꾼을 통해서 실패하고 38년간 그곳에서 수많은 당시 20세 이상이 되었던 장정들은 다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그 땅에 죽게 되는 일들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을 통해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시내산에 받았던 율법이 광야에서만 적실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농경사회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다. 삶의 기준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는 것이 deuteronomy, 신명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받고 이제 리더십 이양이 되죠. 여호수아에게 이양돼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역사의 첫 번째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여호수아의 의미를 정리하면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님 관점에서의 여호수아의 의미를 살펴보면 약속의 땅의 정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다. 여기 여호수아 11장 23절 중심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율법을 주면서 약속하신 그 땅,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중심된 이야기다. 늘 여호수아를 읽을 때마다 예전에는 그런 질문들을 접하게 됩니다. 왜 가나안 사람들은 파괴의 대상인가? 잔인하게 그들을 그렇게 파괴하고 죽여야만 했던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니신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신명기 7장 2절서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과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도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염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서는 너무나 지나친 그 우상 숭배로 타락한 가운데 있음을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0장에도 20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굉장히 잔인한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여호수아 정복이 우리 편에서는 그 정복이 타당한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당한 명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7 족속은 원래부터 미워했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관점 속에서 살펴보면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은 여기에 죄의 관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의 어떻게 보면 원본처럼 보여지는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 홍수를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뭐냐면요. 죄가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옛날엔 번역에는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가득 찼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예전 번역 개역성경에서는 죄가 관영하여라고 표현했어요. 관영.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라바입니다. 라바. 관영했다는 얘기는 이 컵에 물잔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꽉 차서 이제는 넘쳐서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것이 죄가 관영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만 오염된 상태가 아니라 죄가 오염이 가득 차서 임계점을 넘어서 주변을 적시고 오염시키고 있는 상태가 죄가 관영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계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기준점을, 임계점을 넘으면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다른 지역을,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주변을 오염시키는 상태, 임계점을 넘은 상태가 죄가 관영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그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커스 맞춰서 그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430년이 지나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시간들로 우리는 430년을 보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 430년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시간들입니다. 기다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임계점이 차버리니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관영되어서 결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곳곳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요단 동편으로 올라갈 때 거기 있었던 민족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도 이스라엘 형제 민족이지 않습니까? 에돔은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민족,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고, 모압과 암몬도 그 형제를 통해서 롯의 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동편을 올라갈 때에 내 형제들의 값을 주고 지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값을 주고 지나가라고 합니다. 진멸하고 지나가라고 하지 않고 값을 주고 지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가 오랜 세월에 흘러가고 나서 나중에 아모스와 오바댜 선지자에게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에돔의 멸망을 선포해요. 모압과 암몬의 심판은 아모스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요나 선지서를 보게 되면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니느웨를 갈 때 거기의 표현들은 거기에는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죄에 오염되지 않고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그 순수한 사람들이 12만 명,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가 관영하면, 임계점을 넘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사실은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의 죄가 다 섞여버린 거잖아요. 남녀노소를 것 없이 그 성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죄의 관영의 대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미워하고 싫었다는 거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그 기회를 놓치고 결국 임계점을 넘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제 1장서부터 24장까지 돼 있는데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원리를 얘기해 줍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 너희 영토가 되겠다라고 그들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지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죠. 무슨 약속입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렵고 떨리는 그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말씀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있지, 너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있지, 그걸 지키고 살아. 그러면 형통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면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행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탐꾼의 보고가 2장 24절에 표현되어 있죠.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그죠? 라합과 그 기생 라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실은 정탐꾼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탐꾼은 실패한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발각됐고 숨었다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볼 건 다 봤어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신 일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앞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된 겁니다. 라합의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가 강에 닿을 때에 요단강이 멈춥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요단강을 가르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가지 큰 정복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여리고성 정복과 그 다음에 아간의 범죄, 그리고 아이성의 실패.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가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설명할 수 있는데, 전쟁 이야기로 한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되게 간결하게 얘기하고 이 두 가지 사건을 굉장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서 순종하는 때에 불가능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인간적으로 너무 가벼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의 모습을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대로 하라고 하는 말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나아가고 침묵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마지막으로 외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서 어떤 칼과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간의 범죄가 있고 결국은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두 가지 전쟁 스토리를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두 가지 스토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이 성공과 실패로 보여지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땅을 정복해 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의 이 정복 이야기를 쭉 살피다 보면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요, 8장하고 또 24장에 전쟁을 하다 말고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서 세겜 지역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죠? 8장에. 그 다음에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분배하고 나서 다시 24장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지만 사실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율법을 다시 백성들하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승패는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주셨던 말씀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곳에 가서 이 율법을 낭독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세 파트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세 파트로 하나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1장부터 12장까지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13장서부터 21장까지는 그 땅을 분배한 것, 그러고 나서 22장, 24장에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설교의 모습으로 마지막 그 유언처럼 남겨놓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처럼 남겨진 메시지를 잠깐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백성들한테 꼭 가르쳐 주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주권을 지키며 살아라. 2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이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봤어요. 자기는 두렵고 떨림 속에서 그 리더십을 이양받아 순종했지만 분명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지키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살게 하신 것이 다 그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면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그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24장 31절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좀 이따 이제 사사기 때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볼 겁니다. 24장 31절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는 그 역사를, 전쟁의 역사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것을 붙들고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그것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혼란의 시작이 사사기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아까 말씀한 대로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그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 괜찮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얼마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혼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권을 거부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혼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를 전체를 이끌어가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세상의 왕처럼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혼란을 이 구절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사기의 혼란의 시작을 결국은 이 1장에서 무엇을 표현하냐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기 전에 사사 시대의 혼란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사기 1장에서부터 표현하고 있는데요. 각 지파별로 분배를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분배를 해서 거의 다 그 지역에 있는 거민들이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그것을 다 물리치고 정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뭐라고 표현됐냐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결국은 사사기의 혼란의 시작의 시초가 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1장의 정복의 완전한 정복, 그러니까 각 지파별 정복을 실패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표현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힘이 있을 때는 쫓아내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일꾼으로 썼고 물 깃는 사람을 썼고 장작 패는 사람을 써서 그냥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힘이 없을 때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결심하고 자기들이 들어와 살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는 34절의 단지파는 쫓아내지도 못하고 결국은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산지에 갇혀서 지내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죄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 때 거부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좋은 대로 그것을 쫓아내지 않고 이게 위험한 줄다리기를 할 때가 있지요. 줄타기를 할 때가 있고. 근데 어느 순간에는요, 죄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도 못해요. 중독돼서.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상태까지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의 시작이 사사기 2장 7절에 아까 했던 말씀 그대로 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24장 31절에 했던 말씀 그대로 반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다음에요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의 혼란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으로 역사한 것을 본 세대가 사는 날 동안은 괜찮았는데 그 다음 세대는 그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결국은 그 혼란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저절로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을 벗어나 버렸어요. 벗어나 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저절로 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부모들은 그들이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세대의 책임입니다. 그러고 나서 2장 후반서부터 이제 사사기의 전체의 사이클이 형성돼서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별로 주권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타협하며 죄와 타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그 부족을 통해서 고통받게 하시고 괴로움을 받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을 일으켜서 사사로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보여주는 패턴이 이제 계속해서 사이클이 돌아요. 이게 사사기의 순환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거부한 죄를 짓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압제당하고 고난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돼서 결국은 그것을 고통하고 부르짖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망각하고 또 그 패턴이 또 돌아요. 여호와의 도라고 2장 22절 3장 4절에 말하는데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여호와의 도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자 하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기 3장 6절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사사기 3장 6절에 그들의 혼합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신명기 7장 2절 4절에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게 신명기의 경고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게 되고 혼합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 주권인 율법을 지키지 않고 결국은 그렇게 무너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총체적 난국이에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좀 답답합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분배된 땅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혼돈과 고통만 가득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변 나라에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잘못 성경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사사들의 위대함입니다. 성경은 사사들의 위대함을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 성경의 사사들의 위대함, 인간에게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면서 그들의 모습에서 무엇인가를 특별한 걸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다 연약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운니엘, 그나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에훗, 왼손잡이 장애인입니다. 삼갈, 소모는 목동입니다. 드보라, 여성이었고요. 기드온, 굉장히 그 역사적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은데 사실은 처음 등장은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먹을 것 하나 이렇게 먹으려고 숨어서 타작하던 사람입니다. 돌라는 무명이고요. 야일도 무명이고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다 너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들의 부르심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연약한 한 사람을 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보면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을 일으키고 이들에게 능력 주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라는 것을 주권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사사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우리는 대단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기드온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사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의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의 사명은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사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웅 스토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고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역할이 사사들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와 똑같아요. 너희들이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들이 많기 때문도 아니라고. 오히려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드온의 인생을 보아도 미디안의 승리 아시잖아요. 그죠? 미디안의 승리.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그리고 백성의 다 승리하고 300명 데리고 나서 승리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우리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그때 멋지게 얘기합니다. 8장 22절 23절에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멋지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뒷부분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신의 집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상이 됐고 영적으로 종속시켜버리는 거예요.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왕처럼 살았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아내가 30명이고요.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에요. 첩으로 생각하면 더 많지요. 첩의 아들까지 있으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얼마나 첩의 아들의 서름 받았으면 자기 이름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졌겠습니까? 결국 그 비극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고향 세겜 사람을 충동시켜서 자신의 형제 70명의 아들들을 학살하는 비극적인 모습이 이 기드온의 마지막에 잘못된 모습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권력과 돈의 싸움으로 나타나 정말 비참한 모습을, 비극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오늘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의 뒷모습과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분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부흥을 주도했던 분이시지만 결국 그 말년의 모습은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아내들이 결국은 그 물질적인 부와 그 유익 때문에 싸우고 그 아귀다툼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생의 아들 입다도 그 놀라운 일들에 사용됐던 사사이긴 하지만 잘못된 서원을 하지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환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서원해서 그 사람을 제사 드리겠다는, 근데 자기의 딸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 사회가 우상 숭배에 얼마나 깊이 젖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입니다. 이따와 길르앗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 자신의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발음상으로 시볼렛이니 이게 마치 우리가 경상도 사람이 살 이 발음이 안 되는 것처럼 그 지파별로 발음 때문에 결국 같은 민족끼리 싸우게 되는, 그런 파괴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삼손은 참 특별한 인물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 민수기 6장 1절에서 11절에 정해놨던 하나님의 규례잖아요. 헌신된 사람 나시린이잖아요. 그 규정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에 관계된 모든 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음식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 구별된 나시린의 규례가 있어요.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게.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세 가지 규정이 있는데 삼손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하나도 안 지킵니다. 하나도 안 지킵니다. 삼손은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지 않아 실패. 마지막 가서 회개하고 다곤 신전에서 죽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조금은 그래도 위안이 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정말 아까운 사람이죠. 성경 전체에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여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참 초라하게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기회 속에 자신의 삶을 그것에 함께 죽게 되는 모습으로 보게 되지만요, 아쉽습니다.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사사들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세 파트로 나누면 사사기 전체의 실패의 이야기의 첫 번째 이유가 뭔지를, 어디서부터 실패됐는지 첫 단추가 무엇인지를 1장과 2장에 표현하고 있는 거고, 3장서부터 16장까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일으킬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사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 보여줬지만 결국은 그 사사들도 자신들의 연약함에 또 실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사사들이 등장하진 않지만 그 뒤에 이 사사 시대에 얼마나 타락하고 실패한 모습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에피소드 2개를 보여줍니다. 그 에피소드 하나가 뭐냐면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의 이야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가 사는데 그 시작은 결국 그 어머니가 자기의 돈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은 1100개를 잊어버립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그거라서 엄청난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 자기 아들이 가져갔다는 알게 되면서 저주를 하고 났으니까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해서 너무 그것을 다시 번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한 단편적으로 뭘 보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복받길 원한다고 하는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앙에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그 변질된 신앙을 갖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복받길 원하는 모습에 한 신상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 집에 만들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되게 같이 있다는 게 되게 묘한 이미지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드라빔은 우상이잖아요. 이것을 자기 집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의 신앙들과 기복적인 신앙이 섞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신앙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 한 사람이 거류할 곳을 찾아서 양식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레위인들은 자기 분배받은 땅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자신들이 해야 될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을 드려진 것을 통해서 레위인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류할 곳을 찾아 양식을 짜나 떠났다는 얘기는 이 분배받은 그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 레위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은 레위인들은 자신의 양식을 찾아 떠나게 됐다는 비극입니다. 그를 미가가 만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제안을 하죠.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해마다 은열, 의복 한 벌 먹을 것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근데 거기에 이 레위인은 오케이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미가의 생각은 뭐라고 했냐면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왜곡됐다는 것을 이 가정의 모습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기복신앙의 전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요. 자기 중심 신앙의 변질의 모습을 이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미가와 단지파가의 만남이 있어요.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이제 12지파 분배받은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시작할 때 단지파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그 이방 사람들 통해서 산속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 땅을 정복하기보다는 다른 땅을 찾아서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라이스라고 하는 그 땅을 보니까 너무 선량한 사람이 살고 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정복해 볼 만한 땅이거든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미가의 집에서 뭘 발견하냐면 에봇과 드라빔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요. 레위인에게 제안을 하죠. 너 한 사람의 집에서의 제사장이 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을 할래? 제사장으로 먹을 것을 떠났던 사람이니까 뭐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떠났던 레위인이니까 그 제안도 좋은 제안이죠. 본인을 볼 때는.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게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주권을 가르치고 그 주권 가운데 살아갈 제사장들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고 결국은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얼마든지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의 에봇과 드라빔, 세상적인 우상을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영적으로 오늘날 세대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사기의 영적인 혼란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두 번째 사건은 더 엽기적이에요. 21장에 나타난 거죠. 에브라임의 레위 사람 유다 베들레헴에 첩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첩이 있다는 자체부터가 벌써 문제지요. 그 첩이 행음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제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고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찾으러 장인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 갑니다. 완전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러나서 그 자기의 그 첩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유숙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다른 마을도 있는데 그 다른 마을들은 이방인들의 땅들이고 그 가나안 사람들의 땅들이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이 더 낫겠지라고 해서 안전하겠지라고 해서 기브아에서 유숙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읍의 불량배 22절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쫓아옵니다. 손님이 왔다는 거 알고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하면서 문을 막 두들기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서 보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내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요 힘이 있습니다. 죄가 더 당당해집니다. 가나안 땅의 마을보다는 더 안전하겠지라고 해서 선택한 기브아였는데 더 타락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고 그의 성적인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은 거기서 이 레위인을 자기 집에 모셨던 그 노인이 그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딸을 내어주지요. 자신의 딸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의 첩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밤새 능욕하고 문지방 앞에서 죽어서 아침에 보니까 죽어있는 문고리를 잡고 있고 죽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첩을 사랑해서 찾아갔는데 그 위기가 오니까 그 여인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죽어 있으니까 그것을 토막 12토막을 잘라서 각 지파별로 보냅니다.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엽기적이고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그것을 보고 나서 흥분해서 놀랬습니다. 그러나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또 자존심이 있어갖고 그 불량배를 내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결국은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지파별로 베냐민 지파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 2만 5천 명의 베냐민 지파들이 용사들이 죽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한 지파로 완전히 망하게 됐구나라고 깨달으면서 후회하게 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맹세한 자기 딸들을 안 주겠다고 맹세한 것은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뭐예요? 실로로 딸들을 잡아가는 것을 모른 척 해줍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혼돈이에요. 맹세는 지키려고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혼란 가운데 있는 영적 혼란 가운데 있는 사사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의 뒤로 가면 갈수록 가슴을 치게 하는 답답함이에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영적으로 보면 너무 어두운 겁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뒷부분에 왜 이 두 사건의 이야기를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장소에 주목하셔야 돼요. 장소에 주목해야 되는데 뭐냐면 장소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 기억하세요? 그러나서 이제 사사기의 이제 혼돈 속에 있는데 사사기의 혼돈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혼돈이 하나님의 왕이심,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갈 그 백성들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소행대로 행했더라라고 그 혼란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서 룻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역사서인 룻기. 사실 우리는 이 룻기를 읽으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읽습니다. 어느 이방 여인의 애틋한 인생 이야기로 이해하게 되죠.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나오미, 그를 따르던 이방 여인 룻. 그런데 정말 한편의 러브스토리처럼 보아스를 만나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러브스토리 같은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러브스토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룻기는 역사서 속에서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에 역사서의 이 룻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작은 소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작은 불빛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아까 영적으로 어두운 그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룻기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조명해서 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사사시대의 새로운 소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10절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기업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라고 합니다. 한 여인의 나오미의 가정에서 대가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 안에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의 그 혼란 속에서 있는 어둠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 혼란 속에서 어둠 가운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의 주권을 지키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한 줄기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어디냐면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아까 그렇게 난리가 났던, 정말 막장 드라마의 그 난리가 났던 사사기의 뒷부분에 배경이 된 곳이 유다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그 땅을 버리고 떠난 이야기예요.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뭡니까?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라. 하나님은 왕이시라. 근데 진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왕이 아니었어요. 사사기의 혼란 속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살고자 모압으로 간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결국은 기근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간 건데, 거기서 어떤 일입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결국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거기 안에 나오미와 며느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모압이라고 하는 지도에 나오미의 귀한 여자 모압으로 있는 땅을 갔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결정하고 떠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약속의 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려고 사는데 결국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땅을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작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장 16절에 이런 말을 하지요. 그 나오미가 그 자기 며느리를 너의 고향, 너의 민족으로 돌아가라고 보냈을 때에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성경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 거냐면 이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시작한 믿음과 소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사사기의 혼란 속에서 이 룻의 믿음을 통해서 한 줄기 어둠을 뚫고 비치는 소망의 빛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와 이 며느리 룻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성경의 시점이 언제예요? 보리 추수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보리 추수 때. 그리고 그 보리 추수 때 만나게 되죠. 보아스를 보리 추수 때 이삭 줍다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요. 이 여인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은혜를 먹고 살 소망이 없는데 은혜를 구한 것은 단 한 가지 소망 하나예요. 뭐냐면, 그래서 보리 줍기를 떠난 거잖아요.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몇 가지 지침들, 율법들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냐면요. 누군가 보리추수에 남겨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추수 때 다 걷어들이지 말라고. 남겨놔서 그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놓아라. 그 남겨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미와 룻이 보리추수하는 밭으로 가는 겁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싹쓸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요. 가난한 사람이든 뭐 거하든 내 알 바 아니죠. 내가 지금 더 얻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고 보리추수를 가도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겁니다.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살아가기가 힘들 겁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율법을 지키고 있는 보아스를 만난 이야기예요. 보리추수 때 가난한 자들의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요. 기업 물을 자라는 거죠. 결국은 친족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 고엘이라고 하는 책임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는 건데 그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하려고 책임을 진 사람이 보아스지요. 그 형제 중에서 종이 되었으면 사줘야 되고요. 땅의 회복을 위해서 감당해줘야 되고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 그 형제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4장 6절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손해 때문에 이것을 내가 그 형제들을 돌봐주는 역할이에요. 레위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런 율법, 그 주권, 하나님 주권을 지키라고 하는 율법에 이런 말씀이죠. 너희 형제 중에서 아버지가 죽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그 형제 중에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형제의 아버지가 그 남편이 죽게 되면 가난한 혈족을 위해서 땅을 사줘야 됩니다. 노예가 되었으면 돈을 지불해서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또 부당한 피해를 본 것이 있으면 복수해주고 그 가정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죽었을 경우에는 그 형제의 아내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신의 이름이 이어지는 자녀가 아니라 그 형제의 형제의 이름이 이어지는 자녀들로 그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살려주는 역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날 때에 먼저 자신에게 그 책임이 먼저 있지는 않았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족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룻기 4장 6절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먼저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봐 나는 그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손해지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러주고 땅도 사줘야 되고 뭔가 보상해주고 돌봐줘야 되는 모든 것들이 손해 때문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내가 물으리라. 손해가 돼도 그것은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보아스였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뭐라고 표현해요?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손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권리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궁핍한 사람을 돌아보고 베풀고 하는 손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권리라고 얘기해요.
경제적인 손해가 되고 물질적인 손해가 일어나고 내 시간적인 손해가 일어나도 그러나 그것은 나는 손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것은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백성됨의 권리예요. 그 권리를 손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가 룻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보, 이 성경의 그 룻기 이야기의 마지막 계보의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만나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을 낳게 됐다는 이야기.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계보가 이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얘기는 한 여인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사시대에 이방 여인이었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던 보아스와 만남을 통해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이 회복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다시 한번 이 관점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던 말씀도 있지만 이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선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가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권리라는 것 잊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구약 관통에 여러분 예습할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